성도제일은 이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의 이 남성부주에 다시 오셔가지고 사람 몸받아 오셔가지고 무량급 동안을 이제 무수히 또 사람 몸받아가 오셔가 불과를 정하기도 하고 보살로서 또 보살행을 하다가 가시기도 하고 그랬죠. 그런데 다시 또 2600여 년 전에 다시 이 사바세계 남성부주에 사람 몸받아 오셔가지고 다시 또 성도하신 그런 참 그 거룩하고 성스러운 날, 정말 그 진심으로 우리 중생들이 기뻐해야 될 날입니다. 그 상적황세계의 그 세계 대적정 삼매의 그 환희 속에서 금강불교지신 영원불멸의 그 지복의 몸으로 영원히 그 사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바세계 남성부주 온갖 함정들이 많이 깔려 있고 정말 참 여러가지 마장들이 많은 이 세계에 중생 제도하기 위해서 다시 사람 몸받아 오셨습니다. 이건 우리 인류로서는 너무나 고마운 일이죠. 너무나 고마운 일. 박수 크게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우리와 똑같은 그 중생이었던 부처님께서 그 불과를 정하셨다, 붓다가 되셨다는 것은 정말 그 굉장한 우리 인류에게는 큰 희망입니다. 사실 큰 희망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이 안 계시고 안 오셨다면 이 불법을 모른다 이러면 희망이 없습니다. 과연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야 하는가? 실제로 저도 이제 세속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성취하고 했던 모든 목표는 다 성취하고 보니 너무도 허망하다. 너무도 허망하다. 이 감각적 쾌락, 세속적 욕망, 권력, 명예 뜻하는 말을 다 이루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마음이 허전하다.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나는 무엇이며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나의 정체성, 그 다음에 생사관, 과연 나라는 게 무엇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굉장히 그 많은 젊을 때 고민을 하고 했던 문제들을 내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이지만은 이제 여기에 다 이 몰입을 해서 내가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런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이제 출가를 했습니다. 그 부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부처님도. 그런 비장한 각오로 부처님께서 이제 가비라바스투에서 이제 나셔서 가비라고 그게 정관왕을 아버지로 마야 부인을 어머니로 해서 나셨는데 그 충경제 때 이 부처님이셨지만은 이 성자지만은 인간 세상에 오면은 다시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이걸 다시 수행을 통해서 다시 자기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복구를 해야 됩니다. 부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전에는 뭐 이렇게 태자로서 왕자로서 잘 사셨지만 이 춘경제, 농경제 거기 이제 샤카족은 농경을 위주로 하는 이제 히말라야 산맥에 요래 있는 그런 국가였기 때문에 작은 나라였습니다. 도시국가죠. 하빌라국. 15세, 경전에 따라서 12세라고 하긴 하는데, 그때는 이제 15세 때 이렇게 이제 성인으로 인정을 해줘요. 성인식도 해주고, 그런데 그분이 여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제 춘경제에 가셨어. 춘경제 가셨는데, 춘경제, 농경제가 뭐냐? 농업국가에서는 왕이 직접 그날 나가서
농사 짓는 것을 시범을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쟁기를 갈고 막 이런 걸 한번 보이고, 그 단어 같은 것도 기원에 보면 그거는 또 왕비가 길쌈을 배를 짜고 하는 그런 걸 보여주는 날이단 말이에요. 그런 농경국가에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제 그 농경제, 봄에 이제 춘경제라고 하는데요. 그때 가서 이제 부처님의 원래 이제 목표했던 그게 떠오르게 되면서 이제 깊은 사색을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연부나무, 잠부토는 연부나무라고 하죠. 연무수 아래에서 굉장히 깊은 사색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농부가 딱 이제 왕이 한번 하고 이제 농부들이 이게 쟁기질을 해서 이제 땅을 갈아엎잖아요. 이렇게 갈아엎는데 보니까 이게 농부가 삐쩍 말라서 삐쩍 말라가지고 그 농사지하고 그거 잘 먹으면 살이 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삐쩍 말랐느냐, 그래 말이에요. 그런 거 봤어.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세금을 그때는 다 농사지으면 다 50% 60% 막 많은 데는 막 80%까지 70% 이렇게 그다 갚은데, 그러니까 막 사실은 가정을 가지고 자식을 키우고 해보면 세금 내고 나면 막 진짜 자기가 지었지만은 진짜 참 어려운 삶이라. 세금. 내가 왕궁에서 편하게 살았지만 이게 다 이 농부들이 이렇게 농사지 힘들게 해서 그걸로 내가 편하게 잘 살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우리 농부가 이제 소를 쟁기질을 하는데 어떻게 이제 회초리 때리잖아요. 빨리 안 가면 막 때리잖아요. 회초리를 때리고 하는데 그때 소가 눈이 크잖아. 눈이 큰데 거기서 눈물방울이 떨어지는 걸 봅니다. 참 어떤 한 개체가 다 행복을 위해서 사는데,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사는데 한 개체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개체는 이렇게 희생되고 희생되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 그 쟁기질을 또 하니까 어떻게 쟁기질 하면은 그게 벌레들이 많이 나와요. 땅 속에 있는 거 우리 송경화 선생님 농사 지으니까 잘 알겠네. 그럼 그 벌레들이 엄청 많단 말이야. 지렁이 부대가 막 쫙 나오는데 거기 나오자마자 막 새들이 쫙 날아가 탁 차오먹거든. 그것도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아니 그거 참, 그 새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벌레는 잡아먹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이런 모순적인 걸 보니까 막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되는 거지. 모두가 다 행복하게, 자유롭게,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없는가? 여기에 굉장히 이제 처음으로 깊은 사색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정반왕은 이 고타마 시달타 태자를 놓고 아시다 스님이 와가지고 전륜성왕이 되거나 붓다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출가해서 붓다가 됩니다. 출가해서 전륜성왕 된다 하면 참 기뻐했는데, 출가를 해서 붓다가 된다 하는 얘기는 제일 이게 두려워했던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딱 그 깊은 고민에 빠진 이 시다르타 태자가 그 왕은 말이지 성인도 되고 해서 말이지 아버지 그 권위도 보여주고 왕으로서 어떻게 통치하는가 이런 거 가르쳐야 되잖아요. 성인이 되면 더 가가지고 권위를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 권위를 보고 막 부처님이 왕이 되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은 깊은 사색에 빠져. 모두가 다 행복할 수는 없는가? 모두가 평등하게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 수 없는가? 그런 깊은 고민에 빠지면서 깊은 사색에 들어가 잠문함말에서 명상에 들어갑니다. 그때 벌써 이미 세계사선이 됩니다. 조선, 이선, 3년, 4조 이 세계사선에 들어갑니다. 저 세계사선 저거 있죠? 리생희락적, 정생희락적, 리희묘락정, 사념청정장. 지금 평소 때 이제 제가 본문을 했던 내용이죠. 그까지
들어갑니다. 쫙. 그 아들이 이제 안 보여가지고 이제 왕 정반하게 막 찾아. 그런데 찾다가 명분한 마을에서 깊은 선정에 든 그 아들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이게 절을 합니다. 경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이라는 생각보다는 그때는 결국 우리 아들이 결국에는 붓다가 되겠구나, 부처님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참배를 한다. 태어났을 때 아시다 스님이 예언할 때 한번 절을 하고, 또 잠문한마음에서 절을 하고, 또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또 경배를 합니다. 이 세 번을 아버지가 아들한테 너무나 거룩해서 벌써 절을 합니다. 그건 완전히 틀리죠, 그죠? 그래서 틀린다. 그런 고민 깊은 사실, 그때부터는 웃음이 없어. 그런 고민 그 하나가 탁. 그때 이제 전생에 부처님 불가일했을 때 그게 이제 탁 깨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문유관 아시죠, 그죠? 사문유관을 통해서 또 모든 생로병사 없이 모두 다 행복하게, 영원히 고통이 없는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가 없는가? 이 고민을 굉장히 깊이 사색을 하면서 모든 이 왕자를 가리키는 스승이나 아버지나 어머니 아무리 다 물어봐도 대답을 해주시지 못하네. 그래서 결국에는 아들 라우라를 낳아주고, 그래도 그 인도 문화에는 그래도 아들 난 낳아주고 가야 되니까 그래도 아들 난 낳아주고 떠날 결심을 눈치를 보다가 이제 결국에 출가를 하죠. 출가를 하고 드디어 6년간의 전정각상 우리 뽀티힐에서 항상 그 제가 문문했죠. 6년간의 아주 그 엄청난 고행을 합니다. 어느 정도 하루에 한 끼도 뭐 그냥 여러 이제 쌈씨 한 알, 뭐 보리살, 뭐 또 쌀 한 알, 뭐 등 이제 맷대추라고 산에서 나는 대추가 있어요. 아주 작은 거, 모쟁이 작은 게 하나 있어. 지금 그 성지순례에 보면은 거기가 맷대추 나무밖에 없어요. 그걸 하루에 왜 이걸 하나 안 먹어주면 이게 식도가 붙어버려 이게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곡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딱 하루에 하나를 그것만 해주고 지독하게 수행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표현을 보면은 막 하도 이제 수행사님 오래 깊이 일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어깨에 이끼가 이 어깨가 생겨도 벌레가 생기니까 새들이 와가 이끼 위에 새를 벌레를 잡으려고 쪼기도 하고, 배를 만지면은 등이 만져지고 등을 만지면 배가 만져지고, 그 정도로 정말 지독하게 수행을 하셨습니다. 그런 대성자가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렇게 다시 고생하는 걸 보면서 참 우리의 그 정진은 너무 게으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해봅니다. 이미 불과청하신 분이 또다시 인간 중생제도하기 위해서 인간봉 받아 그렇게 그런 고생을 하신다. 하루 종일 꼼짝도 안 하고 있으니까 막 거기는 이 둥계수관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시체들, 나무 장작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거기다가 시체를 버리는 거예요. 돈 좀 있는 사람은 거기다가 시체에 나무를 태우고 하는데, 지금 막 그냥 없는 사람, 불가촉 천민들이나 수더라 이런 노예계급들은 막 없으니 그냥 거기 던져 놓는 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둥계수관이는 이제 부정타는 곳. 이 사람이 오지도 않지, 무서우니까. 근데 얘들은 또 개나 애들은 놀라. 개나 이제 고양이 이런 거 와가지고 배가 고프면 사람 시체도 뜯어먹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래도 못 살아도 뭐 과일은 좀 놔둘 거 아니야. 그런 거 쌀하고 이래 놔두면 우리도 그런 게 있죠, 그죠? 돌아가시도 좀 그런 거 이제 얻어먹으려고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들이 와가지고 사람이 그럼 완전히 막 이끼도 등이 있지, 뭐, 여기 있지, 뭐, 이런 배상 말로 완전히 그냥 막 죽었다 하면서. 야, 이 사람 죽었다. 아니다. 살아있다.
그러면서 막 오줌을 누기도 하고 막 그 대나무로 막 그 나무 짝대기로 막 눈도 찌르기도 하고 귀도 찌르기도 하고 막 그래요. 이거 뭐 비바람, 눈비 막 바람 폭풍이 몰아치고 하면은 막 그래서 다 그걸 맞으시면서 그렇게 엄청난 그런 고행 수행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리련서나 내란자라강에서 수사타 무기중 공양을 드시고 깨끗하게 몸을 씻으시고 이 고행만으로는 도를 이룰 수가 없는 거구나 이런 걸 깨달으시고 옛날에 농경제 때 이 초선 이승사들 그 색계사선에 들어갔던 그걸 기억하면서 수행도 이렇게 너무 극단으로 가서는 안 되는구나 하고 그걸 깨달으시고 수사타의 우유주 공양을 드시고 비장한 가으로 깨끗하게 씻고 길상초를 밑에 깔고 앉으셔가지고 수행이 이제 그러니까 중도죠. 길상초 고인자들은 막 그때 6년 고인 할 때는 밤이 뾰족한데 그 위에 그런데 또 특별히 앉아요. 그런데 앉고 막 몸을 엄청 그 학대를 하는 거죠. 이련선에 몸을 씻는데도 힘이 없어가지고 뭐 6년을 또 앉아 꼼짝 안 하고 먹지도 못해서 얼마나 근육이 뭐 다 빠져버려 뼈밖에 없는 거야. 뼈에 가죽만 붙어 있는 상태. 그 물 그 살을 모으니까 나무를 붙잡고 겨우 올라오게 잡아야지. 뭐 그걸 못 올라. 그 정도로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농경제 때 그 색계사선애들 그걸 기억하고 고행으로는 안 되구나. 육신도 이 너무 배고픈 질병 이런 것도 하나의 번뇌 망상이구나 하고 깨달으시고는 이 중도의 수행법으로 합니다. 그 위대한 부처님 다른 모든 종교의 수행과 분별되는 이 불교의 수행법이 바로 윗바사나 수행입니다. 윗바사나 수행. 제3의 길 윗바사나 여의하게 관찰하는 거예요. 이 욕망에 대항해서 고행을 하는 그런 수행으로도 수행이 성도할 수 없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리고 또 욕망에 따라가는 쾌락주의 그리고 이 고행주의로 합니다. 욕망이 따라가는 것도 욕망을 너무 억제해서 몸이 긴장되고 해서 그런 극한적인 고행주의 이것도 안 된다는 걸 알고 이제는 그 제3의 길이 이 욕망을 따라가지도 않고 억누르지도 않고 여여히 지켜보는 거예요. 그게 관찰, 통찰 수행이에요. 윗바사나 수행. 저번에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여인 그러나 부처님을 만나서 가장 행복해진 여인 그 부분 들으셨죠? 그분이 아라한과를 정할 때 부처님께서 불풍 개송이 그분입니다. 자기 자신을 통찰하고 제어하지 못하는 관찰하지 못하는 그런 그렇게 100년을 사는 것보다 자기를 관찰하는 삶, 하루의 삶이 더 훌륭하다. 그게 바다자라 테리 장로니가 그 자기 물을 씻으면서 물이 흘러가지고 점점 처음엔 조금 흘러가다가 물속에 땅속으로 스며들고 좀 있으면 더 멀리 가는 걸 보면서 그 관찰하면서 부처님의 개송을 듣자 바로 아라한과를 정하게 됩니다. 그 불교의 수행의 특징이 거의 윗바사나에 있습니다. 통찰, 관찰. 자기 자신을 통찰하고 제어하는 것. 통찰하는 것의 핵심 수행이 뭡니까? 사념처 수행이다. 신수신법을 항상 관찰하는 통찰 수행의 핵심은 그리고 제어하는 거예요. 수행의 핵심 수행이 뭡니까? 사정근 수행이야. 사정근 수행 아시잖아. 자, 설명했죠. 8정도 중에서 정정진이 사정근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저기 있죠. 6번 사정근. 정정진이 바른 노력이, 한문으로 해서 하면 바른 노력이지만은 사정근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정근이 뭔가요? 사정근이 나쁜 생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 즉시 그 나쁜 생각을 손에
불덩이를 찐 듯이 나와버려야 되지. 그죠? 그 다음에 생기지 않은 나쁜 선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며, 착한 생각이 생기면은 그걸 정장시켜야 될 것이고, 생기지 않은 착한 선은 생기게 만든다. 이게 사정근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불교 불자들이 이 통찰, 관찰 수행, 윗바사나의 핵심 수행은 뭐라고요? 사념처 수행이고, 통제할 때 통찰과 제어단 말이에요. 제어하는 거. 자기 자신을 제어하는 거에 핵심 수행은 뭐라고? 사정근이다. 절에 지금 10년 이상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 어떻게? 스님이 탁 얘기하면 탁 같이 쫙 얘기를 해줘야 되지. 지금 분들은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이러고 있다. 이렇게 부처님 수행자가 되면 이거 알아야 돼. 왜 다른 종교와 가장, 다른 종교에 사마타 수행이 다 있어. 선정, 명상 수행이 다 있단 말이야. 윗바사나 수행이 없는 거야. 윗바사나 수행이 북방불교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단 말이야. 안타깝게도. 이 놀라운 일이 있어요. 놀라운 일. 윗바사나 얘기하면 무슨 외도 수행인가 이래서 생각을 하는데, 이런 바보들이 어디냐. 이 불교의 핵심이다. 양극단을 필요하는 중도의 수행이, 핵심이 바로 윗바사나 수행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 이해되죠? 그걸 통해서 부처님께서 위대한 연기법, 12연기, 4성제, 8중도를 드디어 눈이 탁 뜨이잖아. 3영지. 이 12연기가 드러나면 온 우주법계의 모든 유정들이 어떤 업을 지어서 어떤 세계에 나아가는지를 다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가면 이게 이 영지가 깨달아져야 돼요. 영지가. 그런 12연기가 드러나기 위해서 3영지가 뭐예요? 우리가 신통을 알지. 육신통. 그쵸? 이제 육신통 나오는데, 육신통 중에도 제일 중요한 게 3신통이 먼저 열려야 12연기가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뭐, 이 3영지 또는 3신통. 첫 번째, 그러니까, 그 숙명천안이 열려야 되는 거야. 그래야 온 우주의 모든 중생들이 어떤 업을 지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이게 이제 3영이면 법계의 모든 세계 중생들의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다 그걸 다 듣고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어떤 업을 지어서 어떤 세계로 나아가는가. 아, 저 사람이 업을 지어가지고, 지옥으로 가고, 축생계로 가고 하는 걸 그걸 다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래야 12연기가 쭉 보이는 거예요. 드디어 우주 이법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12연기에서 이제 사승이 발견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세 번째, 3영 중에 세 번째가 뭐예요? 누진. 붓다가 아니면 이게 될 수가 없네. 누진. 번뇌가 완전히 멸하는 거예요. 번뇌의 불꽃이 완전히 사라져요. 니르바나, 열반. 그래서 드디어 붓다가 되세요. 성도를 하시더라고요. 박수 쳐야지. 이제. 아마 보니까 이게 한 10년을 넘게 가방 불교대학도 다니고 했는데, 이게 지금 핵심 공부가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네, 불교대학에서 그걸 안 가르쳐 줍니다. 안 가르쳐 주고. 그럼 뭐 가르쳐줘? 공부하는데 외우지 마라. 신심을 잃지 말도록 공부를 한다. 이래 했습니다. 신심도 이 교학의 기본이 잘 되고 잘 이해해야 그게 신심이 영적 광풍이 불 때 안 흔들린단 말이에요. 이게. 부처님이 뭘 깨달았고 어떤 수행을 했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그게 그러면 막 영적 광풍이 불어 의심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막 사정없이 흔들려 버린다. 그리고 교단을 떠나가 버리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금보다 오히려 교학을 통해서 충분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생긴 신심이 이게 중요하다. 그래야 이게 영적 광풍이 불어 흔들림이 없다. 외도나 마장들이 마구니들이 완전 흔들어 놔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하고 유치하고 사색해도 부처님 말씀이 맞는데 흔들릴 수가 있는가요? 그렇죠? 그런 게.
시간이 많이 되어버려요. 그게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제 성도를 하셨다. 그 대단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 공부들이 다 떠오르죠. 그래서 화엄경을 설하시고, 그냥 아라한하고 틀립니다. 아라한 화엄경을 또 설하시고, 법계를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진정한 대자연이 되신 거죠. 대자연이 됐다. 그래서 우리 불법의 씨앗을 그 영상단시에 딱 뿌려놓고 가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이 없다면, 이 법계의 모든 소식들을 알지 못하면 우리한테 무슨 희망이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막상 다 이루고 나니 너무 험한 거예요. 이제 뭐하고 살아야 되느냐? 뭐하고 살 것인가? 그냥 이렇게 사는가?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 죽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은 뻔하잖아. 그렇죠? 뻔해요. 결론 뻔하잖아. 그래도 목숨 걸고 이제 수행을 하고 하는 게. 근데 이제 수행을 해보면 또 그 수행자가 왜 저렇게 사서 고생을 하느냐. 도타행하는 수행자들 보면 막 그렇죠. 그렇게 부처님 수행 과정도 그렇고 그런데 그의 참나를 찾기 위해서 모든 욕망을 버리고 자발적 가난을 택하고 가진 걸 모두 부처님 완전히 틀린 거예요. 부처님이 15세 때가 정반하기 자식한테도 왕수업을 시켜야 되니까 한 지역을 주면서 한 다섯을 봐라 그랬어. 가니까 부처님이 뭘 하느냐. 노예를 다 해방시켜버려. 소 이렇게 일시키려면 뭐돼? 콧돌에 있어야 되잖아. 멍에 있어야 되지. 그걸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소 다 자유를 다 줘버리네. 그 통치가 되겠어 안 되겠어? 통치가 안 되지. 그래서 부처님은 격이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렇다면 이 완전한 생로병사가 없는 완전한 행복을 추구하시는 분이니까 보통 사람하고 같을 수가 없죠.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을 수 없죠. 그 결국에 봐요. 우리 알고 공부해보면 아시죠? 그 상라과정의 그 완전히 해결돼요. 무량겁 전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이 상적광세에 계시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지. 그러니까 이놈들 중생들 다 이렇게 살펴보니까 맨날 삼계에 불타는 집에서 그냥 육도까지만 해도 좋아요. 사막도에서는 뺑글뺑글도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러니까 이 똥통 같은 이 고통의 세계에 고무상 무아인 이 사바세계 남성부지에 다시 오셨다면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부처님이 없으면 우리는 희망이 없는 거야. 희망이 없는 거야. 제가 이제 항상 아침이나 이제 일어날 때나 잘 때나 항상 오체투지로 부처님께 이제 절을 하면서 항상 그 발언하는 게 그 감사반이에요. 이 사바세계 이 남성부주 모든 중생들, 어느 속의 모든 중생들한테 나아갈 바를 가르쳐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걸 모를 때는 이게 정말 깜깜하거든. 왜 이래요, 이건? 매일. 제가 혼자 방황하고 해보니까 스승이 너무나 필요하더라고요. 너무나 필요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그래서 오늘 제일 행사 전에 또 공부하면서 1시간을 또 연구를 했습니다. 뭐 10년, 20년을 따라다녀도 아니 수행해도 무슨 재미가 없어. 그 선정삼매의만 맛을 조금이라도 좀 봐야 이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원래 이제 4대 제일날은 이제 우리 스님들은 이 출가 제일날 집중적으로 합니다. 새벽에 보통 우리 8시 시작했는데 여기는 보통 절에 춘천보살 같은 경우는 7시 시작해서 이제 비로자나 총기지는 108번. 이것도 한 30분 40분 걸리거든요. 그리고 정근을 1시간씩 한다. 그날은 막 죽기 살기로 하는 거지. 왜 이제 이 나라 해보면 확실히 틀려. 벌써 느낌이 엄청납니다. 부처님께서 땡겨주는 거지. 선정 삼매를 땡겨주시는 날이다. 그래서 오늘 좀 그건 느끼지 못했어요. 자, 눈을 전부 다 감습니다.
자, 눈을 감아보세요. 오늘 30분, 1시간 이래 연불정건하는 동안에 시간이 아주 좀 짧게 느껴졌다. 손 들어보세요. 뭔가 모르게 좀 환희심이 느껴졌다. 환희심이. 처음에는 막 집 앞 생각 눈을 감으세요. 눈 뜨면 안 됩니다. 옆에 사람 보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막 집에 무슨 온갖 생각이 다 나디만은 남편 자식 생각 온갖 생각 다 나디만은 어느 순간부터 아무 생각이 안 들고 마음이 나아지면서 편안하더라. 손 들어보세요. 편안하지요. 내리시고 그래요. 내 마음속에 사람은 이걸 거리면서 그렇게 하니까는 그게 눈을 떠보세요. 이제 떠도 됩니다. 그래도 오늘 공부가 좀 잘 되셨네. 내가 어느 정도 오늘 공부가 됐나. 보통 한 30분, 40분 정도 되면 모든 게 다 나아져요. 이게 제가 경험상 해본 거래. 처음에 공부해볼 때 그렇다. 그게 점점점 매일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아주 짧은 시간에 이제 선행삼매로 들어가는데, 이제 처음에는 한 3, 40분, 그래서 이제 오늘 1시간 정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이제 맛을 좀 보시라고 해보면 이제 알아. 하루에 보통 우리 하면 한 10분 정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하다 끝나고 그 선정상례의 그런 이제 색계사선, 무색계사선, 멸진정, 상수 멸진정까지는 몰라도 색계사선, 무색계사선 요거는 수행을 통해서 또 근접산매가 있고 본산매가 있습니다. 근접산매는 누구나 사실은 겪을 수 있는 거예요. 있는 거를. 그리고 오늘 아마 그런 보니까 손 드는 걸 봤을 때는 나름대로 그런 좀 맛을 보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오늘 준비한 강의는 뭐냐, 시간이 좀 많이 돼가지고 좀 그러네. 원래는 이제 전번 시간에 좀 빨리, 그러면 누구나 평범한 사람도 누구나 집안에 걱정거리도 많고 그런 우환도 많고 이런 사람도 어떻게 하면 빨리 선정삼매에 들 수 없는가 해서 가르쳐 드린 게 바로 16관법이었습니다. 나중에 또 추가로 보충을 하겠지만 오늘은 또 통연불이라고 통연불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이 통연불은 이제 아함경에 나오는 6가지, 10가지 연불 중에 이제 하나인데, 별연불은 한 분의 부처님만 계속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거지. 우리 정토 중에 사연불이 뭡니까? 실상연불, 그렇죠? 또는 법신연불이라고 해요.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 무량광을 생각하는 거지. 부처님빛, 무량광을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에 관상연불이 2개가 있어. 하나는 이제 사람의 면에 코끼리 상태에서는 이게 모양, 부처님의 이미지를 생각하는 거. 관상연불. 그 다음에 부처님의 위대한 덕상을 생각한다. 생각적장, 모양상에 마음심 들어가 있는 거. 아상인상, 중생상, 수장할 때 살 때 낙목자 있는 목자인데 밑에 마음심이 들어가 있지. 그게 관상연불이 있단 말이야. 그거는 부처님의 덕상을 생각하는 거야. 그럼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 연구할 때는 덕상, 어떤 덕상을 생각해? 최초불이시고, 그죠? 항상 일합상을 들으러 온 수복계 중생들을 항상 완전한 지혜와 자비, 사랑, 온전한 생명으로 온 수복계를 완전히 기합된 상태에서 통성하고 계시는 그 위대한 부처님. 이런 덕상, 이런 걸 덕상이라는 게 덕상. 그 다음에 왜 입이 깜깜하노? 그게 칭명연불. 칭명연불은 지명연불이라고도 해요. 그 이름, 명호를 생각하는 거지. 명호, 이름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연불해보면 이 4가지가 다 들어가. 그렇잖아요. 부처님의 빛과 마음속에 한 점을 찍어, 그 다음에 부처님 상호, 30상 80종의 거룩한 상호, 또는 우리 현지사의 불상상호 하지요. 그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위대한 덕상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입으로나 마음속으로 또 부처님의 명호 생각하죠? 이 4가지, 정도의 4가지 연불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외에도 통연불. 이거는 별연불은 한 번만 하지만 통연불은 우리 16사부님 삼천대세계 모든 부처님을 다 떠올리는 거죠. 명호를. 아시죠? 이해되죠? 예.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 하면서도 한 분 한 분 이름을 떠올릴 때는 또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지. 예를 들어서 약사일의 부처님, 그러면 다 우리 불상을 떠올리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중생들의 병고를 치료해주는 부처님 덕상을 떠올리고, 그러죠? 동방만세의 실내 약사유가라고 했지. 또 지명연물도 같이 떠올리고. 그 모든 연물이 사실은 해보면 다 들어가게 돼 있어. 근데 어떻게 하면 통연물이나 16관 부분 아주 빠르게 이게 한 30분, 1시간 해도 거의 5분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아주 빠르게 이제 들어가고 시간을 쳐. 그러니까 근접산매는 충분히 누구나 빠르게 들어갈 수 있는 연물법이다. 통연물법 16사분 해서 삼천대생의 모든 부처님 한번 딱 부르고 나면 거의 뭐 30분, 40분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조금 더 한 분 시간을 길게 해보면 1시간, 2시간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선정산매요. 그냥 우리 앉아가 번뇌망상 하는 거하고 큰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번뇌망상하고 앉아가 1시간 앉아있지도 못해. 그렇죠? 다리가 저리고 뭐 허리도 아프고 막 다리도 펴왔다가 한 30분만 앉아있어 봐. 이렇게. 이거 벌써 그렇잖아. 허리 앉아 다니면 다리 쭉 펴왔다가 막 사지를 뒤틀지. 그런데 선정산매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게 30분, 1시간, 2시간 지나도 일어나보면 희한하게 다리 저린 게 하나도 없어. 왜 그러냐? 부처님 위신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온전한 생명이기 때문에 진짜 100% 선정산매 들어가면 그 고통이나 이런 게 전혀 치료가 돼버려요. 치료가 된다고. 그걸 겪어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한번 해보니까 어때? 뭐 30분, 뭐 1시간 해도 연불하면 뭐 다리 저리고 이런 거 전혀 못 느끼고 아주 5분, 10분 것처럼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 선정산매와 일반 그냥 번뇌망상하고 앉아있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해보니까 근데 뭐 굉장히 덥죠? 이게 부처님께서 무량을 쏴 내리기 때문에 온도적으로 낮은데 추운데 공부해보면 막 훅 끈다고 그런다. 선정산매 들어가면 추운 줄 전혀 모릅니다. 기혈순환이 잘 되고요. 왜? 아상이라는 게 완전히 사라질 뿐이면 이 병이 왜 오는지 아십니까? 생각 때문에 오는 거예요. 생각 때문에. 분노하면 기가 올라가. 생각이 많은 사람은 여기 기가 맺혀버리네. 명치 밑에 팍 딱딱 막힌 사람 많죠? 생각이 많은 사람입니다. 열이 막 위로 오르고 막 입안이 쏘고 마르고 말이지. 눈이 침침하고 막 머리도 아프고 막 어지럽고 열이 위로 오르는 거예요.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에요. 상기가 잘 되는 사람이에요. 성질이 급하고 막 음식도 막 누가 뺏어 먹나 막 확 그냥 그런 사람들이 당뇨 오는 거예요. 그게 소갈. 다 마음에서 오는 게 마음에서. 그게 당뇨 소갈 오는 사람은 우선 마음을 차분하게 해야 돼요. 마음이다. 뭐가 뒤에 또 쫓아오는지 막 그냥 급해. 화 많이 내고 성질 많이 내면 어디야? 여기가 먼저 머리가 빠져. 소갈 머리 없는 거 알죠? 머리가 빠지면 여기 열이 오르니까 이 머리가 빠지게 돼 있단 말이야. 까칠한 사람들이 또 까칠하다. 요 소양경에 이런 사람은 주변 머리가 빠지네. 그러니까 불문진단이라는 하기라고 있어. 우리처럼 환자 많이 보고 딱 하는 사람들 얼굴만 보면 이 사람이 왜 사는지 다 보인단 말이야. 소리만 들어도 이 사람은 오장육부가 어떤지 다 들어. 그래서 내 병은 누가 만드느냐? 누가 만들어요? 내 팔자는 누가 만들어요? 그래 말이야. 나는 와 이렇게 돈이 없고 지지도 못 나고 주변 사람들이 와 전부 성질 더러운 사람만 저 주위에 깔려 있느냐? 누가 해요? 누가 만들었어 이거? 내가 만들었다. 기가 찰 노릇이지. 그래. 이거 불법 모르면 어떻게 알아? 다 능탓하지. 내가 가난한 것도, 내가 못생긴 것도, 이렇게 병이 많은 것도 다 남 탓이고, 국가 탓이고, 사회 탓이고, 체제 탓이고, 그러지? 요런 사람들이 어디에 많아? 그 좌파들한테 많지, 그죠? 다 남 탓이야. 내 탓이 아니야, 너 탓. 이 부처님 법하고는 완전 상극이잖아, 상극. 그죠? 그런 거예요. 사실은 다 자기 탓입니다. 자기 탓. 그래, 의변의 소수마. 이 12 연기법이 사실은 불법의 핵심입니다. 연기법. 그 중에서 12연기는 유정. 우리 사람처럼 생각이 있는, 정이 있는 사람, 이런 유정의 이 연기가 12연기란 말이에요. 무정물도 연기에 따라 다 움직이는 거라.
우리 쌀 같은 거 우리 밥 먹는 거 무정물 한번 생각해봐. 쌀이 올 때 그냥 오는가? 안 그렇잖아요. 응? 그 쌀 만들려고 얼마나 고생해. 농부들도 고생하지만 농부만 고생하냐? 그럼 하늘도 맞아야지. 자연 환경이. 그죠? 바람도 적당하게 불어주고 비도 적당하게 와주고 땅에 거름도 적당히. 이게 반년이란 말이에요. 씨를 심는 건 직접적인 인연이지만 그리고 인이지만 반년이라 하는 주변 환경이 이래 되는 거예요. 다 그리고 우리 이 모든 이 유정물이나 무정물은 다 이 연기법, 연기에 업의 카르마, 그물, 인드라망 속에 이렇게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게 불법의 핵심적입니다. 연기의 4가지 특성이 있었잖아요. 연기의 4가지 특성. 첫 번째 뭐야? 상위성. 아이고, 이제 대답하는 사람이 나오네. 서로 기대에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볏짚 같은 거 기대면 한쪽이 쓰러지면 어떻게 쓰러져? 하나가 쓰러지면 하나가 없어지죠. 그죠? 무명이 없어지니까 뭐가 없어지냐? 무명, 행, 식, 이렇게 순서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명색, 육처, 족수, HU, 생, 노사오, 위곤에 이런 식으로 쭉 연결되어 있거든. 하나만 무너지면 쭉 도면으로 무너집니다. 상기성, 상위성, 서로 상자, 기대로 있자. 상위성. 두 번째, 유기성. 일적다, 다적일. 이게 환경에 나오는, 법성경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부분이 전체다. 이 상위성입니다. 우리 인간의 세포수가 60조에서 100조나 됐지만 그 세포 하나 딱 보면 여기에 전체성이 있어. 염색체가 있어. DNA. 요거 하나라도 이 사람 하나 전체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있어. 그 다음에 세 번째 인과법. 그 다음에 인연법. 우리 악한 일을 해서 나쁜 세상으로 떨어지잖아. 악인 악과. 그죠? 선인선과. 착한 일을 해서 하늘세계를 낳다. 그 다음에 인연. 내가 태어나는 건데 부모의 인연이 있어야지. 또 다 보면 이 연기법의 4가지 특징이 있다. 얘기를 해줘도 막 돌아서 밀려. 부처님 제자면 이 연기법 알아야 되는 거야. 연기법. 연기법 12연기 4성제 8정도는 자다가 푹 찔러도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 넘탓할 건 없어. 공부해야 됩니다. 불자가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선정산명의 맛을 좀 알게 하시냐. 그래서 16강법을 했고 오늘은 드디어 이제 이게 그 통연물을 드디어 이제 가르쳐 주려고 이제 딱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맛배기만 보여주고 다음에 이제 또 보충을 해야 되겠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안 되노? 이 끄집는가? 여기. 아니 여기가 문제가. 이 12연기법 통연부를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안 보고도 이제 10년 넘게 배웠으니까 16사부님 기억나죠? 목소리가 좀 쉬었잖아. 16사부님이 쫙 떠올라야 돼. 삼천대생의 재벌세전 원만 보신 부처님까지 쭉 떠올라야 된다고. 그 첫 번째 뭐 서가모니 부처님, 좌우보처, 문수보현보살님, 그 다음에 그렇지. 이래야 내가 신이 나지. 강의한 말. 다보이리 부처님, 좌우보처, 유량불, 청정불, 상호랑불, 보성보살님, 상행, 무변행, 정행, 관리병등, 무량무수, 보나보살님 떠올라야지. 그 다음에 칠구지 불망불, 대준제보살님, 좌우보처, 법상보지혜보살, 국모상황을 성인보살님, 정부 제자 없다. 그 다음에 약사유량열의 부처님, 좌우보처, 일광물님, 월광물님, 약사성전 병호서 제대보살님, 그 다음에 그렇지. 서방님도 극락세 교주자 아미타 부처님, 좌우보처, 정국명화불 대비 강세음보살님, 정명행화불 대사 대세지보살님, 그 다음에
그게 법보광장 보명부처님 좌우보처 사전물 보장보살 자음성법을 원력보살. 야, 요거는 되네. 그 다음에 도서전 내용은 교주 미륵보살님 좌우보처 대응보살님 대우링보살님. 그 다음에 그렇지 시방이래볼 좌우보처 선행장보살님 장랭보살님 나와야지. 이 태화에 보면 제일 좌우로 있는 게 선행장보살님 장랭보살님 남순부조 대행 도명주자 무덕귀왕님 열시왕님. 그 다음에 그게 수미산경 사랑불님 좌우보처 산승보살 삼행보살님 산안대시 총수 영축산 사랑보살님. 그 다음에 금륜복의 치성황열의 부처님 좌우보처 일광보살님 월광보살님 북두칠성 일곱보살님 28소 주선일로 재순군중님. 그 다음에 이걸 알겠지. 불세전 법상소 광명불님 좌우보처 명상불 무연보살 화광불 노연보살. 그 다음에 문수보살 범한자 산해해 자제통 산해해 산과 바다처럼 그 지혜가 자제하신 부처님이라. 산해해 자제통왕불 좌우보처 상영홍보살님 정영홍보살님. 그 다음에 대원 묘왕불 현지보살님 좌우보처 평등왕보살님 안락행보살님. 다 알고 계시네. 그 다음에 삼천대선세계 재불세존 원만보신 부처님. 박수. 요 기본으로 되어 있네. 그러면 여기 이제 통연불이 갈 수 있는 기본 개처가 갖춰져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석가모니 부처님을 하든 다보열의 부처님을 하든 관세음보살을 하든 지장보살님을 하든 연불할 때 이 통연불로 들어가는 거예요. 볼까요? 자, 이미지가 처음에 들어갈 때는 이 일상관으로 딱 들어갑니다. 자, 일상관. 지금 여기 어디입니까? 아시겠어요? 대적광전이죠. 소리가 왜 안 나노? 소리는. 이건 누구 목소리 같아요? 목소리 알아보겠어요? 화면이 좀 흐리죠? 많이 뵙던 부처님 상호죠? 자, 일상관으로 들어갑니다. 적색적광 일상관. 적색이죠. 적색적광 일상관. 마음속으로 해드립니다. 적색적광 일상관. 그 다음에 황색 황광 일상관. 황금색입니다. 황금색 황금광 일상관 해드리고요. 백색 백광 일상관.
외관을 이제 백호 방광상광으로 딱 바꿉니다. 바꾸면서 이 청정보신 비로자나 부처님 방광으로 들어간다고. 백색 백광, 이 일상관에서 바로 백호 방광상관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비로자나 부처님 장호를 떠올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눈, 이 푸른 바다와 같은 두 눈, 그 다음에 백호 방광상관, 요거는 16관들을 할 때랑 똑같아요. 그렇게 들어가면서 이제 딱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이제 건강반자바라밀 천정보신 비로자나물 원만보신 노사나 부처님 천배과신 석가모니 지금 들어가면서 마음속으로 하는 게 좌우보처 그 다음에 상위세계 화리장마리 보적불 정정환 대행 보현보살님 쭉 해서 한 분 한 분 이렇게 쭉 해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래 가면은 한 분 시간이 이 30분 하더라도 몇 분 안 돼. 근데 이거를 좀 느리게 되면 조금 더 상호 관상연불 두 가지 관상연불을 쭉 해보면은 한 부처님당 한 10분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5분, 10분 이래 느리면 이게 2시간 정도가 되어버린다. 그래도 전혀 지루하고 뭐 그런 게 없어. 그걸 다 마치고 나면 마지막에 이제 참회 발언하면서 업정선을 발언하면서 우리 참회지는 알죠? 옴살바 모짜 모치 사다야 사다바. 그 다음에 정살모치는 옴살바바 수다살마 달마살바바 수다. 그 다음에 정구업주는 입으로 너무 많이 짓죠?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요거 3번씩 하고 그 다음에 마칩니다. 그러면 30분 아주 짧고 보통 1시간, 2시간은 아주 가볍게 이렇게 끝이 납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지금 오늘은 지금 요 화면이 조금 흐리죠, 그죠? 유튜브 이게 제가 기대했는 것보다 조금 제가 준비를 했는데 조금 흐리게 나오더라고요. 좀 선명하지 않죠, 그죠? 이게 선명한 리미터라 그래요. 표상이 딱 잡혀야 돼. 표상이 잘 잡혀야 나중에 기억하지 않으려고 그래도 꽉 박혀버려요. 박혀버린다. 그걸 지금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오랫동안 이 이미지를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그냥 일반 우리가 표상 리미터도 닮은 표상이 있고 익힌 표상이 있거든. 우리가 리미터 가시나송에 보면은 그냥 보고 눈을 감았다 잠자 하는 거지만 생각으로 내 이미지가 만들 수 있어. 태사무니 같은 경우도 석가모니, 석고라니 석가모니 지금 3도, 여기 3도가 뭐야? 세 줄, 목에 세 줄 있는 게 무슨, 뭘 의미하지? 그러게 이게 욕계, 색계, 무색계, 이 3도를 의미하는 거란 말이야. 이 3도를 뛰어넘는 거야, 이 머리 쪽이. 욕계는 다 하체 쪽이고, 그래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머리도 삭발했던 거로. 이 나발이 아닌 삭발로 익힌 표상을 계속 공부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나중에 실제로 들어가 만나 뵈면은 삭발한 부처님이에요. 아니죠. 다른 분들은 이게 30 이상 80점으로 나오는 건 뭐나? 그건 비운하십니다. 알겠죠? 네. 부처님도 석가모니 지금 공부할 때 딱 지금 요 대적광전에 있는 이 청정보신 비로자나 부처님 모습으로 하였단 말이에요. 삼도도 없고 머리카락도 없는 삭발하신 그런 모습으로 표상을 삼아서 정신 수행했다. 이해되죠? 그래서 이게 표상이 실제 모습보다도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고 실제로는 이게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 대부분의 지금 2층이 이게 지금 방광하시는 거죠. 대광 지장보사님 어때요? 아름답죠? 거룩하죠? 이건 백호방광 하지 않아도 이렇게 거룩하고 아름답습니다. 이게 초파일 때 사진입니다. 요걸 리미터를 하면 아주 좋아요. 처음에 시작은 요거를 합니다. 이렇게 해보면 아주 잘 잡힙니다. 와, 해동 미륵부처님 거룩하죠? 이 원광과 직선광이 동시에 지금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원광, 이게 둥그렇게 이렇게 퍼져나가는 빛, 그 다음에 직선광으로 나가는 빛, 이걸 같이 해놓으니까 아름답죠? 밑에 연꽃과 더불어서. 나중에 이걸 이제 조금씩 이렇게. 어떻습니까? 멋있죠? 박수 쳐야지, 그러면.
제가 이런 걸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수년간 이게 해놨는데, 몸 박수도 안 치면 안 되지. 아니, 양심이 없지, 그지? 사실 지금 몸 손이 건질건질하죠? 나중에 기회를 드릴 겁니다. 어때요? 관세음보살님이시죠? 박수! 딱 나오면 부처님 명호를 부르시오. 이거는?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손에 쥐고 있는 게 보이죠? 보도. 요것도 약사이를 부처님이죠? 이거는 지금 그 사진을 제가 밑에서 이렇게 찍은 거예요. 아까 같은 사진인데 밑에서 이렇게 찍은 거예요. 그 뒤에 이제 탱화하고 같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는 혼자서 좋다고 막 환희심이 나가 이러는데 이렇게 표상을 잡아보면 나중에 너무 좋아요. 환희심이 막 대단합니다. 이 한 것 한 것이 그대로 각인이 돼 있어. 관세음보살님, 청정법신, 이거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꼭 박수를 쳐줘야 됩니다. 너무 거룩하고 아름답죠? 그러니까요. 이분은, 그래, 이게 대전이 아니다, 무슨. 야, 눈치빠르네. 누가 처음 얘기해서 아니다, 무슨이라고 인연이 있구나. 딱 보면, 이런 얘기들 아까 했고, 요거는 좀 분위기가 틀리죠, 또. 그죠? 원각하고 직성광으로 해서 딱 해보는 게 틀려. 지장보살님. 너무 아름답죠? 여자나 부처님. 지장보살님. 그렇습니다. 지금 준비한 게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맛배기로 이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맛배기가 이 정도입니다. 나중에 들어가보면 막 준비한 사진이 엄청 많습니다. 이게 막 바보라도 주리반 특가라도 이게 삼매 안 들어가면 안 돼. 바보라도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누구나 성전삼매 들어가게 만들어.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도 이 16관을 익히고 통연부를 익힌 연불행자는 불행하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만들 겁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제가 25분 넘어서 참 죄송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기 많이 받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태공 좀 도와주십시오. 교사님들. 응?